역대상 29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또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또 왕으로 즉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은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고 또 성전 공사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알렸으나 거절되는 이야기. 성전 공사는 거절되었지만 성전 공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지고 역대상의 마지막 28장과 29장도 성전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다윗이 살아생전에 또 왕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얻어진 많은 재물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성전인 것 같아요. 아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뭘까? 돈과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돈을 물려줘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있는 그 예물들은 그냥 다 성전에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서 주는 건 뭐냐면 네가 성전 지어야 된다. 꼭 지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 그죠? 그 말씀에 대한 것들 마음에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성전 공사에 대한 임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성전에 거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 죽음이 임박해 온 그 순간에도 계속 예치는 소리는 뭐예요? 성전, 성전, 성전이에요. 1절에서도 보니까 온 회중에게 이르고 또 솔로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아직 어리거든요. 미숙해요. 부족함이 있죠. 아직 뭐 10대 중반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이 솔로몬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이 공사는 매우 크도다. 이 공사는 참 크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공사는 어려운 일이에요. 또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을 요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공사는 매우 또 신중해야 되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대충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크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 짓냐? 네가 왜 지어야 되냐? 아버지의 소원이다. 소원이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제사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공사 자기가 짓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준비했던 뭐 금은 철, 나무, 뭐 보석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매우 많다. 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매우 많다. 많이 준비했어요. 다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요. 마음껏 주를 예배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이 준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성경을 보면 내가 많이 준비했고 너도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야 되는 거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뭐냐면 부모 세대는 어떻게 많이 준비하고 또 자녀 세대도 어떻게 자녀 세대도 많이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업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죠. 신약 시대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가져온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계속 이어지게 하게 하는 거고 성전은 지어져 가는 성전이니까 우리는 더욱 아름답게 우리의 성전됨이 지어져야 된다. 자녀들에게 그런 미션 사명을 주는 거죠.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전을 준비한 이 모든 것 이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근데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동기가 뭐였냐면 성전을 위한 것이었고요. 성전을 너무 사모했어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성전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사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지금까지도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으로 내 하나님을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왕으로서 또 이렇게 통치자로서 삶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얻으면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죠? 그가 얻었던 그 많은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국가의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자산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솔로몬 왕이었는데 솔로몬만 왕인가요? 자녀인가요? 더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을 위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성전. 자녀들에게 안 줬다 이런 말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심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드렸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금은이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거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6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의 왕후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윗이 드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즐거이 드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리더고 어떤 지도자 입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한테 뭐 전도하라, 뭐 기도하라, 예배하라, 하나님께 언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 거룩해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도 주시는 적용이 뭐냐면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저의 편에서 이야기는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서 같이 이제 그 어떤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팔로우들은 어떻게 할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흘려보내는 거죠. 그죠? 나도 하나님 변신하지만 그게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밑에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고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따라서 하나님께 들리고 그리고 다윗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닮아가잖아요. 성전 공사에 그들이 온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공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도 너무 기쁜 거죠. 나의 헌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헌신이에요? 우리의 헌신.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힘들 때 있어요. 나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주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마음도 심히 기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전 공사가 이제 지어져 가야 되는데 10절부터 19절에서 공사를 앞두고 이제 그리고 모든 리더십 이양 다윗에게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솔로몬으로 세워지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사유한 모든 것들은 아니죠. 많은 것들을 사유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10절 이하예요. 성전 공사를 앞두고 드린 감사의 기도이면서요. 동시에 다윗의 말년에 드려지는 유언적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11절, 12절은 너무 은혜스러운 고백이죠.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주께 속해 있는 거예요. 다 주님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절에서 말할 때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왜 찬양해요? 다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광과 그 승리와 이름이 다 주께 속해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열국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의 온 살방, 자신이 통치한 온 세상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재물과 그리고 성전에 공사한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다 보는데 이건 누구 거라고요? 이건 주님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내가 드려서 헌신했는데 이걸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근데 무엇도 주님 것이냐면 주권도 주께 속해 있다. 우리나라의 주권도, 우리의 어떤 고난도, 권리도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에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부해지고 귀하게 사는 것도 다 주님이 우러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기도 속에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와 기가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즐거운 힘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 14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얻은 것들, 내 가족, 내가 사는 곳,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드렸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주님이 주셔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내 것이라면 드릴 수 없었겠죠. 그죠?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만유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멋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드려진 고백.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산 줄 아냐. 그죠? 나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너희들 내가 얼마나 열심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산 줄 아느냐. 막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더니 다윗은 마지막에 다 드리면서 이건 다 주님이 주신 거야. 다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주신 거 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다 나한테 고난이 없어. 모든 주권도 고난마저도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감사한 거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는 거. 그래서 1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나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언약 맺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들 주시고 이렇게 살게 오셨다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우리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죠.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우리도 오거든요. 마침표의 순간에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냐가 그 마지막 고백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왔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소유의식, 또 삶에 있어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표가 주를 위한 것이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느냐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로 즉위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으로 드려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뭘 받겠어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신앙,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리더십을 이양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야기하면 그 다윗이 20절 21절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온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머리 숙여 경배하고 나서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고 순양이 1000마리고 어린 양이 1000마리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양에서 풍성히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래서 솔로몬을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의 인생은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내일 말씀의 역대하 1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어떻게 1000마리의 그 소요를 잡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많은 희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3000마리예요.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또 그 전제라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 전제라. 다윗 그 바울이 디모데에서 보면 마지막에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어졌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자기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또 그래요. 마지막까지 올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제로 자신의 삶을 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끝이 어떠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과정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은 누구 것이냐라는 그 의식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그 뒤를 위해서 그 다윗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남기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